로마서 12장 3절부터 13절까지 말씀을 봉독을 합니다.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중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직분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권위하는 자면 권위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사랑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소망 중에 즐거워하라.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성도들이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아멘. 13절까지 말씀을 봉독을 했습니다. 말씀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은 친히 말씀을 하십니다. 주님은 교회의 머리라. 그리고 교회는 주님의 몸이다. 그래서 머리 되신 주님의 몸된 교회는 주님의 이름과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주님과 한 몸이 되어서 하나님 아버지에게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야 한다. 그러므로 그 삶을 주님이 우리에게 본이 되셨고, 주님은 33년 동안 이 세상 살아가시면서 우리에게 마땅한 성도의 갈 길과 해야 될 일들을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로마 교회에게 하나님의 사도 바로 바울이 이 글을 보내줬습니다. 로마에 있는 성도들 교회에게 보내줬습니다.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며 진리를 행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그들에게 이 예수를 아는 자들에게 이 편지를 보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 것인가에 관하여 말씀을 합니다. 우리는 고린도 교회에게 보내진 편지를 보면요,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을 보고는 바울은 어린아이와 같다. 너희는 젖 먹는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들이 아주 어리고 아직도 그 육체나 세상의 이 구습에서 법칙에서 벗어나지 못했다라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는 그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아직도 육에 속해 있어서 사람의 뜻에 속해 있어서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 모든 내용을 일일이 전부 가르칩니다. 그런데 지금 이 로마서는 장성한 사람들에게 보내는 편지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어린아이, 영적 어린아이를 말하는 거예요. 그것은 그냥 어떤 삶을 말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마땅히 해야 될 일들을 가르쳐요. 고린도 교회를 보면 이건 먹어라, 저건 먹지 말라, 장가는 어떻게 가라, 이혼은 어떻게 해라, 또 교회 다니지 때에 불평하는 자는 어떻게 처리하라고 하는 아주 기초적인 것을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바울이 로마 교회에게 보내진 이 편지는 장성한 사람, 믿음으로 사는 사람, 자기 몸을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려서 영적인 삶을 사는 사람, 사람의 뜻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주님의 일을 하는 게 아니라 장성한 사람으로서, 여인들도 그렇잖아요. 엄마 뱃속에 태어나서 유치원에 다니는 여자아이들이, 그 아이들이 어릴 때는, 학교 다닐 때는 전부 어린아이와 같아요. 엄마 품에 앉아서 엄마가 먹는, 엄마가 해주는 옷, 엄마가 입혀주는 거 다 그렇게 먹습니다. 근데 그 어린 아이가 장성을 해서 처녀가 되고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서 시집을 가면 이제는
어린아이가 아닙니다. 엄마가 해주는 밥을 먹는 게 아니라 자기가 난 자식들에게 밥을 먹이고 자기가 수고하여 버는 돈으로 자식을 가르치고 입히고 돌보는 엄마의 삶을 사는 것이 시집을 간 여인들의 생활입니다. 그래서 엄마가 나에게 했던 것을 이제 장성하여 시집간 딸은 바로 엄마가 돼서 그 삶을 사는 것과 같이 오늘 우리 지금 고린도 교회에 있는 말씀들에 너희는 영에 속하지 않고 육체에 속했다. 그래서 그 구습을 벗어버리라고 그 삶을 종이 가르치고 있어요. 근데 지금 이 로마 교회에게는 이제 시집을 가서 장성한 사람들, 믿음으로 살 수 있는 사람들, 성령 진리에 주장받는 사람들이 너희 몸을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려지는 생활, 나의 삶이 자녀들과 하나님의 뜻과 남편과 모든 자를 위하여 섬기며 희생하는 삶을 말하고 있는 것이요. 그래서 영적의 생활, 장성한 자의 신앙의 생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적인 예배는 바로 이 몸을 드림으로 섬기고 봉사하고 충성하고 기도하고 찬양하는 이 영적인 장성한 사람의 삶을 이 12장에서는 너희는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라고 할 때에 지금 이 3절서부터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일, 하나님의 온전한 뜻, 이것이 오늘 장성한 사람들이 이 일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말씀을 하는데 이 13장 3절서부터 시작해서 마지막 20절까지 여기에 35가지나 이 내용이 들어있어요. 이 말씀 속에 어떻게 네가 영적인 삶을 하나님께 네 몸을 제물로 드리는 생활을 사느냐, 그것에 35가지가 34가지 35가지가 이 속에 들어있는데 그것이 뭘 말하냐면 내 몸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온전하신 뜻을 따라 주님을 위하여 섬기는 생활들을 쭉 그렇게 나열을 하고 있는 것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영적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나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삶을 내가 어떻게 살면 되지? 내가 어떻게 살면 이렇지라는 말이 필요 없어요. 35가지가 되는 이 말씀, 로마 교회를 통해서 고린도 교회를 통해서 모든 예배석 교회들이 전부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어떻게 사는 게 하나님의 뜻이며 어떻게 해야 선한 일을 하는 것인가 라는 것을 전부 기록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중에 이 자기 몸을 하나님 앞에 산 제사로 드리는 영적인 예배, 영적인 생활하는 이 삶을 지금 제가 읽은 이 말씀 속에 바로 18가지나 지금 들어있는 거예요. 그 내용이 뭐냐면 너희는 믿음을 하나님이 주셨다. 은사를 주셨을 때에 하나님이 나한테 요만큼밖에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살 수 없는 그 환경을 주셨는데 이만큼 살아가라 그거 말하는 게 아니에요. 네가 이만큼 은혜를 받았는데 요만큼 살아도 된다는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 하나님이 주신 믿음, 그 믿음과 은혜만큼 은사 주신 만큼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살라는 말이에요. 넘치게 힘이 넘치게 살지도 말고 또 주신 믿음보다 못하게 게으르고 나태하게 살고 이그러진 길 가지 말고 하나님을 소망하고 사랑하는 마음속에 하나님을 기뻐하며 주님이 온전하신 뜻을 따라서 살기를 원하는 자들에게 그 길을 알려주신 실상이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장성한 사람들은 믿음으로 살잖아요.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 영적인 사람이잖아요. 영적인 사람의 삶은 뭐냐? 이 말씀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이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것이. 영적인 사람은 그 말씀을 기쁨으로 받아서 내게 주신 은혜의 믿음의 분량만큼 지혜롭게 생각하고 그리고 살아가는데 저 사람이 나처럼 나는 저 사람처럼 사는 게 아니라 각각 사는 거예요. 각각 주신 은혜가 있고 나는 내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삶이 저 사람하고 똑같이 나는 저 사람보다 못하고 나는 저 사람보다 잘하고 이런 법칙이 그리스도 안에는 없다는 말이에요. 저 사람은 나보다 많이 사는데 나는 못 살아 하고 자기 마음을
주저앉을 필요가 없다고 하나님은 말씀을 하는 거예요. 또 나는 이렇게 사는데 너는 그렇게밖에 못 사느냐고 판단하고 비웃냥거릴 수도 없다는 말이에요. 왜? 내 손이고 내 몸체니까, 내 지체니까. 주님 머리고 우리는 몸이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엄지손가락이면 너는 둘째 손가락이고, 너는 셋째 손가락, 너는 넷째 손가락, 너는 다섯째 손가락, 손바닥, 손등, 이것이 마디마디 다 틀려요. 그런데 오늘 각 사람은 이와 같은 기능을 주셨다는 말입니다. 내가 못하는 걸 저 사람이 하고 저 사람이 못하는 걸 내가 하고 각각 주신 은사를 따라 그 일을 하기 때문에 누가 많이 하고 누가 조금 하고, 누가 많이 드리고 누가 조금 드리고, 나는 조금 드리고 누구는 많이 하는데 나는 부끄러워서 못 살겠어라고 하는 그런 자긍심도 필요가 없다는 말입니다. 각각 주신 믿음대로, 각각 주신 은혜를 따라 그 분량에 맞춰서 하나님은 내게 주신 대로 그것이 모자르지도 않고 더하지도 않고. 오늘 여러분 아시잖아요. 아벨은 하나님 앞에, 아담의 아들 아벨은 농사 짓는 사람이요, 양치는 사람이요. 양치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면 그의 형 가인은 양치는 사람입니까? 농사 짓는 사람입니까? 농사 짓는 사람이요. 그러면 아벨은 양을 치니까 양을 제물로 바치면 되는 것이고, 그 사람이 곡식 바칠 수 없잖아요. 평생을 1년 내내 양만 돌보는 사람이. 또 가인은 양을 바칠 수가 없잖아요. 왜? 그는 농사 짓던 사람이니까요. 그런데 그들은, 아벨은 믿음으로 그 자기가 1년 동안 기른 양의 어린 양 첫 새끼를 드렸어요. 믿음으로. 그런데 가인은 믿음으로 첫 열매를 드린 게 아니라 자기 마음에 맞춰서 드렸어요. 무슨 말씀인지 알아야 됩니다. 아벨은 양떼들 중에 첫 새끼 첫 어린 양을, 많은 양떼들 중에 처음 난 첫 새끼, 어떤 양이 새끼를 낳든지 첫 어린 양의 제일 좋은 것을 골라서 제물로 드렸어요. 그게 아벨이 최선이에요. 그런데 가인은 많은 곡식을 했는데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질 않고 자기 마음에 맞춰서 드렸어요. 자기 마음에 좋은 걸로. 그러면 하나님 마음에 맞게 드린 자는 아벨이지 가인이 아니었다라는 말입니다. 그렇잖아요. 왜? 하나님은 그랬거니까요. 첫 것은 내 것이다. 네 전부 가운데 첫 것은 내 것이라고 말했지 사람의 것이라는 말을 하지를 않았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가인도 곡식밖에 농사를 지을 수 없는 사람이니까 그 사람이 하나님의 온전한 뜻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걸 알았으면 자기 마음에 맞는 것을 하나님께 드린 게 아니고 첫 열매를 드렸어야 돼요. 근데 가인은 첫 열매를 드리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가질 않았어요. 그 은혜를 주셨고 그 모든 곡식을 주셨는데도 첫 열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드리질 않고 지 마음에 맞는 대로 했어요. 이것이 가인의 제물을 하나님은 받지 않고 미워하셨다라고 하는 것에, 왜요? 주님 마음에 하나님의 기쁘시게 하는 예물을 드리는 것이지 내 마음의 기쁨을 드리는 게 아니니까요. 그래서 주님의 말씀을 받고 그 말씀에 믿음이 내게 합해져서 그 말씀을 순종하는 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시더라, 이런 말입니다. 본문에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우리가 요만큼밖에 일을 할 수가 없는데 나보고 못하는 그 일을 하나님은 요구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내게 주신 일을 요구하고 계시는 거예요. 말씀에 순종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12절 이 12장에서 있는 이 자신을 하나님께 산 제사의 제물로 드려지는 생활, 나를 하나님이 기뻐하는 제물로 드려지는 이 영적인 예배, 이 삶을 살아가는 이 모든 삶을 여기서 쭉 나열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을 읽다 보면 이 중에 나는 이런 능력이 없어서 못해라고 할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다 주시는 사예요. 그런데 그것을 마음에 합하지 아니하면, 말씀에 순종치 아니하면 아무것도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그리스도 안에는 한 몸이 되었다. 은혜대로 각 사람에게 주신 은사가 있다. 은사라는 말은
은혜로 주신 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주신 은사, 일을 주셨어요. 그래서 은사를 못 받은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아이고, 나는 교회 나가서 이런 일도 못하고 저런 충성도 못하고 이런 생활도 못하고. 아니에요. 다 주셨어요.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읽다가 보면 그거를 모르고 있는 것뿐이고, 알아도 그 일을 안 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첫 번째 주님이 하는 말이 6절서부터 쭉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예언 받은 사람은 예언하면 되는 거예요. 믿음의 분수대로 해야 되는 거예요. 예언은 내게 말씀 주시는 은혜의 믿음을 따라 하는 것이지, 거짓말로 하지도 않은 거를 하나님이 해주실 줄로 믿고 예언하는 자들은 이미 사술자요, 그거는 하나님의 저주받을 자예요.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는 것, 그 말씀을 받은 사람은 그 말씀만 하면 믿음의 분수대로 섬기는 일을 받았는데 예언을 못 하잖아요. 그럼 섬기는 일을 받은 사람은 섬기는 일만 하면 되는 거예요. 섬기는 일.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을. 가르친다는 말이 뭐예요? 하나님이 내게 선생된, 우리 주님은 선생이라고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이 내게 말씀을 주셔서 이 선생된 이 가르치는 자는 말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 속에 있는 것이 전부 나 한 사람에게 하는 말씀이지만 각각에게 또한 주신 은사임을 아셔야 돼요. 가르치는 자는 가르치는 일로, 권위하는 자는 권위하는 자로. 권위가 뭐예요?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을 가지고 참 힘있게 가는 것이잖아요. 권위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구제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나는 못 먹어도 조금 남겨서 저 사람에게 나누어 줄 수 있고, 내가 입던 거, 내가 마시던 거, 내가 먹던 거, 내가 땀 흘려 버는 것을 다른 어려운 형제들을 나누어 주는 구제하는 자가 있어요. 우리 교회도 감사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서 자기의 삶이 어렵더라도, 내가 먹지 못하더라도 매달 하나님 앞에 그 어려운 형제들을 도우라고 구제하는 그 구제금을 주시는, 저에게 전달하시는 분이 있어요. 제가 매달 한 번씩 어떤 분이든지 그분들에게 이걸 전달을 합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갑자기 드리느냐면, 구제라고 하는 것은 내가 넘치고 남아서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에서 나보다 더 아프고 어렵고 힘든 자들에게 내가 먹고 마실 것을 남겨서 주는 거예요. 예전에 목회자들이 말씀을 전할 때 저도 그랬어요. 교회의 집사님들이나 권사님들이나 목사님들의 그 생활이 어려우니까 아침에 밥을 하는 식구들이 밥을 하는 그 식구들 가운데서 거기서 숟가락으로 옆에다 항아리 같은 거 이런 걸 모아 놨다가 숟가락으로 5식구 밥을 하려면 5숟가락을 이렇게 옮겨놨다가 그거를 일주일씩 모아가지고선 교회다가 하나님 앞에 성미, 거룩한 쌀이라고 해서 드려서 목회자들 대접을 하고 어려운 교회 형제들하고 나누어 주기를 원해서 굶주리고 배고픈 시절에도 내 한 숟갈 덜 먹고 그렇게 나누어주는 아름다운 일들이 우리나라에서 얼마나 많이 앞서간 믿음의 선진들이 그 일을 행했어요. 이것이 구제예요. 구제는 내가 넘치고 남쳐서 쓰다가 누구 좀 도와줄까? 이런 생각해서 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내 모든 어려움 중에 쪼개서 그 중에서 얼마를 어려운 이웃을 돕는 이 아름다운 마음이 오늘 여러분들이 주님의 은혜임을 발견을 하셔서 이것이 즐거움으로 하는 그 영적인 예배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온전한 뜻인 줄을 아셔야 하고, 이 일을 행하는 사람들의 심령 속에 함께하는 부요함이 흘러넘칠 줄로 저는 알고 있어요. 구제해야 할 사람들은 구제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다스리는 자는요, 교회에서 어떤 직분을 받고 어떤 직분을 받은 이 다스리는 사람 또는 말씀을 전하는 다스리는 사람은요, 말로 휘둘러대는 채찍을 치는 자들이 아니에요. 다스리는 자는 실행하는 자예요. 먼저 앞에서 나가지 않으면 안 돼요. 전쟁터에 나가서 공격하고서 소리 지르면 대장은 뒤로 쑥 빠지는 게 아니라 맨 앞에 총알바지로 공격하고 외치며 깃발을 들고 달려가는 것이 앞에 있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다스리는 자는
다스림을 받는 자들에게 본이 되어줘야 되고 힘이 되어줘야 되고 상황에 따라 자기 마음이 움직여서 이렇게 저렇게 바꾸는 것이 아니라 말 그대로 진리에 따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 법에 온전히 세워져서 행할 수 있는 자 할 때 앞장서야 된다는 이 사실을 우리는 발견하셔야 합니다.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긍휼이 뭐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은 즐거움으로 하라는 말이요. 내가 슬픔 속에서는, 슬픔 가운데서는 불쌍히 다른 사람을 여기지를 못하잖아요. 내 마음이 즐거움으로, 내가 다른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걸 즐거워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주신 즐거움으로 저 아프고 어려운 자와 함께 한다고 하는 이것이 스스로 즐거움이 되어져 있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억지로가 아니라, 임의라고 아니라, 뭔가 거리를 만들려고 자랑을 삼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즐거움으로, 기쁨으로 한다는 말이에요. 긍휼을 나눈 자는 기쁨과 즐거움으로 할 것이고 사랑에는 거짓이 없다. 외식하는 게 없어요. 사랑은 이 사람한 얼굴은 웃고 이 사람 얼굴은 삐치고 저 사람 얼굴은 화를 내고 이게 아니라 사랑에는 거짓이 없다는 말이요. 속에는 독을 품고 있고 껍데기는 웃고 내 안에서는 딴소리로 없는 말을 만들어내면서도 겉으로는 아닌 척 말하고 이런 것이 없단 말이요. 사랑은, 우리 주님은 두 개의 마음을 품지 않아요. 그림자가 없어요, 우리 주님은. 그래서 우리 주님은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는 분이다. 사랑은 감추는 것이 아니고 진실과 전심이고 오직 한 가지라는 말입니다. 사랑엔 거짓이 없다.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여러분, 여기서 제가 이 21절까지, 이 로마서 이 3절서부터 20일까지 몇 가지를 기록을 했다고요. 여기서 가지수가 34가지, 35가지가 기록이 되어 있어요. 사랑에서부터, 기도에서부터, 찬양서부터 전부가 35가지 중에 오늘 우리들이 이것이 내 속에서 날마다 벌어져야 되고 내 생활 속에서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사랑엔 거짓이 없이 진실이 일을 하게 되면 성령은 이 35가지를 전부 그 속에서 하나처럼 이렇게 살아가게 하는 거예요. 성령은 9가지 열매잖아요. 근데 내가 절제를 하게 되면 9가지가 그 속에서 다 역사가 이루어지는 거라는 말이요. 한 가지를 섬기면 이 35가지가 다 내 마음에서, 내 속에서 전부 같이 한다는 말이요. 여러분들, 사랑에는 거짓이 없어서 누구를 대하든지 편애하지 않고 진실하게 즐거움으로 대해보세요. 그러면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같이 울어주고 같이 나누고 같이 먹고 이것이 그 속에서 다 완성되는 거잖아요. 성령은 그 안에 다 들어있어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선을, 사랑엔 거짓이 없고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불의한 것은 미워하라는 말이에요. 그리고 선에 속하라는 말입니다. 형제를 사랑하라. 그리고 서로 우애하라. 사랑하고 뭐 하라고요? 우애라는 말은 정을 나누라는 말이잖아요. 오늘 형제간에 우애가 있는 사람들이 참 점점 드물어집니다. 세상이 각박해지다 보니까. 예전에는 그랬잖아요. 우리가 초등학교 다닐 때 그 도덕책이라고 하는 책에 그런 글이 나와요. 아버지 아래 두 형제가 살았는데 하나들은 저 장가를 가서 큰아버지 여기 윗동네 살고, 작은 동생은 여기 아랫동네 장가를 보내서, 형이 장가를 보내서 아랫동네 가서 집을 얻어서 살게 했는데, 그 아버지가 나눈 재산을 똑같이 나눴는데 형님이 가을 추수를 다 농사를 져서 했는데 가만 생각하니까 동생이 그 새로 살림을 나서 애들도 많은데 저거 어떻게 사나 싶어가지고 그 볕단을 갖다가 지게에다가 달밤에 갖다가 저다가 그 저기 노젓갈에다가 넣으니까, 동생은 또 형님은 식구들 많고 오래 살았는데 얼마나 힘들을까 하고 자기가 농사진 노젓가리를 들고 또 형님의 그 저기 집단 농사진 거기다가 쌓아놓으려고 짊어지고 가다가 달밤에 서로 얼굴을 딱 마주치니까
깜짝 놀라서 누구 보니까 형하고 동생인 그런 얘기가 형은 아우는 형을 먼저 사랑하는 이 놀라운 이야기들이 오늘 애들한테는요 호랑이 담배 먹던 얘기예요. 애들은 저밖에 몰라요. 엄마부터 아버지가 저만 위해서 길렀기 때문에 저밖에 몰라요. 말 그대로 제사상에 누구 말 맞다는 요새는 제사도 안 지난답니다만서도 제사상에 이 고등어 대가리만 전부 넣고 제물을 갖다가 드려서 어떤 사람이 보니까 어떻게 저기 제사상에 고등어 대가리만 놓느냐니까 제가 우리 어머니가 살아생전에 제일 좋아하던 양 생선이라서 그걸 놓습니다. 그랬더니 어머니가 그렇게 대가리를 좋아했느냐고. 대가리라고 하잖아요. 고등어 머리를. 고등어 머리만 제사상에 올려놔서 그 얘기를 하니까 어머니는 음식을 먹으면 꼭 생선 머리만 잡수셨지 몸뚱아리는 안 잡수셔서 효도하느라고 우리 어머니 생각을 해서 이렇게 한다고 그래서 그 노인네가 그랬대요. 니놈들이 다 처먹느라고 엄마는 머리밖에 못 먹어가지고 그게 무슨 머리를 먹는 건지 아느냐고 하니까 그때야 자식이 불효자인 줄 알고 땅을 치며 울었다고 하는 그런 얘기가 있어요. 평상시는 엄마가 머리만 먹는 거 생각도 안 해요.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는 무슨 제사상을 차리느냐고요. 여러분, 살아있을 때, 내가 살아갈 때 주님을 섬기는 기쁨이, 주님이 내게 주신 은사가 이 말씀 속에서 여러분들의 생활을 돌이켜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 3절서부터 시작되어져서 21절까지 내게 주신 은혜를 한번 보시고 또 보시고 이 모든 생활이 내게서 이루어져야 되고 내게서 누려져야 되고 내게서 행해져야 됩니다. 그런데 또 각각 오늘 우리는 기도에 항상 힘쓰며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고 손님 대접하기를 애써라라고 하는 이 모든 말씀 중에 나로 하여금 은사 주신 그 은사의 일을 시작으로 살아갈 때에 이 모든 것은 그 속에서 다 함께 이루어지는 거예요. 성령의 열매를 하나 맺으면 9가지가 그 속에 다 들어있듯이 하나님의 사랑 안에는 모든 은혜가 다 들어있듯이 하나님의 공법 안에는 모든 법이 다 들어있듯이 오늘 우리는 이 말씀 속에 자신의 삶을 저기다 내팽개치지 말고 나는 무슨 할 일이 없어 나는 자격이 없어 나는 못해라고 울지 말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를 따라 이 삶을 이루고 생활 속에서 누리는 자가 되시기를 진실로 바랍니다. 이 은혜가 오늘 우리의 신앙의 생활이 되고 내 능력이 되고 은사 받은 자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은혜의 사람들 주님의 몸 지체가 되시기를 그리고 누리시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의 하나님, 주의 말씀을 따라 주님의 은혜를 따라 하나님의 성령의 주장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믿음의 길을 하나님의 기쁘시게 하는 길을 하나님의 온전한 뜻을 따라 걸어가는 길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말씀해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향하여 즐거움으로 달려나가는 참된 믿음의 삶이 우리의 영혼의 부유함을 평안을 넘치게 하시고 기쁨과 즐거움으로 충만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나의 기쁨이 되시고 주님의 나의 의가 되시고 영원한 노래가 되어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